오직 주 예수의 힘으로 내가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요, 오직 주 예수의 힘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예수의 힘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나의 작은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의 힘으로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내가 전하지 아니하며 도움이 전합니다. 아버지요, 내가 전하지 아니하며 주여 저 도움이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이 시간 내가 전하겠습니다. 주여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주 예수의 힘으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오 주여 믿습니다. 나도 복음을 전하겠지만 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나의 작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힘으로 전하겠습니다.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아버지요 그들이 외칩니다. 아버지 내가 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가 전하지 아니하면 저 돌을 쏟을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이 시간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겠습니다. 안전을 가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께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께 귀한 스님을 모시고 아버지 선생님을 합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스님을 모시고 선생님을 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허투루 주지 않고 일부러 저를 아껴서 오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능력이 별로 없지만 나의 힘이 아닌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내가 오늘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은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저 돌들이 흩질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다른 만물들이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겠습니다. 저 돌들이 흩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말씀을 또 듣습니다. 참 바쁜 목사님, 우리 교회 아니어도 참 가셔서 전할 곳이 참 많은데 특별히 우리 삼재병원교회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먼 걸음 마다하지 않고 목사님 모셔서 또 귀한 말씀 듣습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허투루 듣지 않고 목사님 말씀 잘 새겨 들어서 주의 사명을 땅 끝까지 전하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의 복음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목사님 편찮게 인도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시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이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 더 하고 하죠. 네, 괜찮죠? 아닙니다. 네, 그냥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네, 그냥 하고 싶어서 265장 하나만 더 하고 저희 모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냥 뜨겁게 사랑을 하고 할렐루야.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일을 보고 인행자는 주님의 기쁨 영하겠네. 내가 그 길에 유월절 중간에 이 길을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나까지 그랬으라도 예수는 이미 구원하네. 온 몸을 피해 담글 때에 주님의 기쁨 영하겠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 그 안에 이 길을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지나간 내의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모른다네. 주님을 비워 되시으며 주님의 진노 변하겠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 그 안에 이 길을 올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주님의 산 대신에 보혈의 힘으로 되지 않네. 심판의 들고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명하겠네. 내가 그 길을 유월절 그 양에 이 길을 올 때에 내가 넘어서 가리라. 아멘. 아멘. 저는 이 보혈 찬양이 참 좋아요. 아멘. 이 보혈에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고 또 천국에 소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이 그런 겁니다. 주님의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천국에 소망을 얻고 그걸 가지고 힘있게 뭐하자? 전도하자. 할렐루야. 아멘. 찬양 부르는데 장권사님은 들어오신 거예요. 얼마나 권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텐데 우리 할렐루야로 이렇게 화답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할렐루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도 오셨네. 감사합니다. 예, 아주 뜨거운 찬양 감사하고 찬양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지난주에 또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해서 또 주일날 오겠다고 한 그 사람이 있었는데 노쇼 했다는. 예, 그래요. 전도가 이렇게 쉬우면 뭐 누가 못하겠어요. 근데 그걸 기억하세요. 이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던 땅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얼마만한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 뭐 보이겠어요?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힘이 창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주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면은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걸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사인을 주신 거예요. 사인을.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지. 야, 이거 전도해도 이거 안 된다, 노쇼한다.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되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나가서 전도하면 붙여주신다. 사인을 주신 거예요. 사인.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저는 평생에 뭐 전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군대 갔다 와서 군정병으로 제대하고 이제 그렇게 성경을 읽다가 성경책을 가죽을 3번이나 제 손으로 이렇게 다시 하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내가 이 복음을 나만 갖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 근데 잘 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럼 좀 배워야 되겠는데, 그래서 신학교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신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사람과 함께 졸업하면서 졸업하기 전에 2학년 때인가 우리 순장님을 만났어요. CCC에. 제가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갔는데 거기서 강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상명령에 대해서, 전도와 제자화에 대해서. 그런데 신선한 거예요. 끝나고 나서 그분은 이제 하이 CCC 담당 간사님이었는데, 제가 명함을 하나 달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걸 배울 수 있냐 했더니, 정동, 그때는 CCC가 지금 구소련 대사관 자리에 있던 정동 MBC 방송 뒤에, 거기에 정동 빌딩에 있었어요. CCC가. 우리 장로님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가니까 김중훈 목사님 방이 저쪽이고 2층에 이쪽에 하이 CCC 방이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우리 동기들하고 같이 몇 명이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공부가 끝나고 나서 이제 저는 개척을 해야 되겠다. 아니면 큰 교회 부교육자로 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한번 꿈을 펼쳐버리라. 주님의 지상의 성취에 대한 것을. 그리고 생각을 하고 단단히 마음 먹고 설교 준비를 하고, 그동안에 교재도 만들어서 제가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끝나자마자 이 순장님을 통해서 새생명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6개월 합숙이에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부암동, 지금 CC 본부가 있는 부암동 훈련원으로 거기를 가서 6개월 합숙을 하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이제 순장님께 배운 만큼 배웠으니까 내가 이제 개척을 해서 전도하고,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는지 큰 교회 가서 좀 경험을 쌓고 이제는 사역자의 길을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순장님 끈질기더라고요. 계속 전화하고 뭐 연락을 하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훈련비가 꽤 비쌌어요. 근데 훈련비를 내가 어느 정도는 대주겠다. 그래도 안 하겠냐? 그래서 참 그 6개월 동안 시간을 낸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합숙을 하는데 신학을 다 마쳤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걸 내 신학을 하고 목회의 길을 가는 정말 좋은 기초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훈련 받아보겠다. 그래가지고 훈련 받으러 부암동으로 딱 들어갔는데, 1989년도 그때가 3월 달이었어요. 2월 하순쯤. 근데 김중훈 목사님이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그런데 그 메시지가 얼마나 주옥같이 전도하고 제자화해서 이 민족을 살려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너무나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하는데 지금도 말이에요. 제가 그때 훈련받은 거를 파일로 탁 해서 다 정리해놨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가 강의해서 몇 시에 끝났다. 예화는 뭐다. 라가까지 다 적으면서 열정적으로. 그러고 나서 이제 훈련하는데 안강에 간 사람 분이 당신의 생일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방법이라는 강의를 하면서 당신의 생에 있어서 무엇을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가,
뭘 하는 것이 가장 주님의 지상을 성취를 위해서 온전히 드릴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라. 그리고 좋은 것을 선택하라. 제 앞길에는 목회자가 있었고 간사가 있었고, 목회자가 된 좋은 점, 집을 교회에서 주죠. 월급 주죠. 그 다음에 좀 부흥하면 명성을 얻으면 명예도 있죠.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훈련하고 제자를 삼는 것은 한계가 있겠다. 왜? 한 교회에 매여 있으니까. 그 간사, 좋은 점,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을 수는 있어요. 훈련하고 전도하고 훈련해서. 근데 안 좋은 점, 후원받아 살아야 돼. 평생. 그리고 간사라는 자체 이름을 지금도 한국교회는 잘 모를 정도로 스텝, 간사라는 직책을 잘 몰라. 명예를 버려야 돼. 그 다음에 계속 떠돌아다녀야 돼. 좋은 점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제자를 삼는다는 것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 있다. 그리고 맨 처음에 간사훈련을 받으러 지원서를 가지고 냈어요. 그래가지고 후반기 훈련을 4개월을 더 합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89년도에 간사가 됐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37년 동안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굶기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까지 이 일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안에 담임 목회로 우리 모교의 목사님이 저를 두세 번 이런 자리가 있는데 사택도 있고 교회 건물도 자기네 건물이고 교회 차도 있고 그런데 가라. 그런 걸 저는 노코멘트 했어요. 왜? 제가 이 CC 간사를 하기로 했고 은퇴하기 전까지는 그때 당시는 은퇴가 60이었어요. CC가 지금 70세인데 은퇴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마음속으로 서운한 건 아니지만 작정은 했어요. 그래가지고 쳐다보기도 안 했어요. 두세 번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때가 40대 초반 중반 그 정도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이 길을 쭉 걸으면서 제가 느낀 건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딱 하나가 있어요. 전도의 기쁨을 맛보세요. 그러면 평생 전도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돼요. 여러분 사형리를 전했는데 사형리를 듣고 전하는 복음을 듣고 울면서 영접한 사람들을 여러분들 만나본 적 있어요? 저는요 그런 사람들을 더러더러 만났어요. 처음에 간사훈련 후반기 훈련 받을 때 보강동에 가서 보강중앙교회 사역지를 가서 우리가 이제 그 지역을 전도하면서 간사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는데 제가 전도하고 어떻게 짝을 잃어버리고 이제 혼자 내려다가 어떤 자매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골목에서 자매를 불러 세웠어요. 자매 잠깐만 저하고 얘기 좀 하시더니 네 뭔데요? 혹시 나는 여기 보강중앙교회에서 지금 훈련받고 있는 누군데 자매는 이 사연에 대해서 들어봤냐 했더니 못 들어봤대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잠깐 읽어줘도 되겠냐 했더니 그래. 그래서 사연을 읽어줬어요. 1월리 2월리 그리고 2월리를 읽어보라 그러고 원리만 그랬는데 이 자매가 눈물이 컸어요. 3월리를 읽는데 눈물을 막 흘려. 4월리를 읽고 영접기도를 하는데 눈물 흘리느라고 제대로 따라하지 못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 자매가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저는 참 당황했죠. 왜냐하면 골목에서 그 젊은 아가씨를 앞에 세워놓고 이렇게 상의를 읽어주는데 이 아가씨가 울고 있잖아요. 딴 사람이 보면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같으면 아마 딴 사람이 보면 신고할 정도로. 그러나서 제가 빨리 끝내고 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내가 전화하는데 눈물을 흘리고 우냐 그랬더니 사실은 대학교도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고 있어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는데 오늘 이렇게 선생님이 이렇게 상의를 읽어줘서 내가 다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자매 이름 얘기해요. 김필결합니다. 37년이 지나도록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지만 참으로 그런 일, 또 가서 복음 전할 때 또 눈물을 흘려 예수님 영접한 사람, 그리고 최근에도 제가 그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전도한 사람이 그 형제가 이제는 그 전도받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한 2년 됐나? 1년 반 됐나? 1년 반 정도 됐나? 근데 지금은 청년부에서 잘 활동하고 몽골 단기 선교까지 갔다 오고, 이렇게 전도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잘 자라는 걸 볼 때 얼마나 힘이 돼요.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전도의 현장에서 이렇게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원동력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여러분 붙여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또는 형제들 또는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이웃,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꾼위에서 잘하는 걸 볼 때 정말 이 전도는 내 평생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전도의 감격, 기쁨, 그런 걸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서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런 감격과 기쁨을 맛볼 때 그때는요 전도하지 말라 해도 내가 이것만은 최후에 놓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저녁에 참 유난히 하나님께서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제자들을 부르던 그게 계속 생각이 나는, 그리고 막 한편에 막 설교가 누워있는데 뭐 몇 시간짜리 설교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그러다가 되게 잠들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그 사람들이 바닷가에 있을 때 예수님이 부르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또 나를 따라 했더니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지금으로 말하면요 나를 따라 직장을 버린 거예요. 믿지 않는 가족 다 버린 거예요. 뭐 그러라는 말은 아닌데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은 행동하는 복음이잖아요. 곧이라는 말이 그 앞에 나와요. 곧 따르니라. 곧 따르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어떤 서기관은 예수님이 뭐라 하면 여우도 꿀이 있고 공중에 나오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들 곳이 없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아무 말이 없어요. 그건 합격, 불합격? 불합격. 그 다음에 또 어떤 제자가 예수님, 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내 아버지를 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 그 유대인의 장사 습관은요, 그 3일장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그 장례식을 끝나고 나서도 계속 그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그 장례식을 행하는 그런 유대인의 습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곧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단은 아닌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이 원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를 좀 많이 하세요. 영혼에 대한 사랑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가서 전도할 때 그런 사람을 얻으면 그것이 자기가 평생 전도하는 동력이 되는 거예요. 동력이.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CC 간사로서 새생명 훈련원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기관에 있었다는 게 아니고 그 새생명 훈련은 뭐예요? 1년에 2번 또는 3번씩 이 훈련을 하면서 주간반, 야간반까지 했어요. 옛날에는 끊임없이 현장에서 훈련생들과 함께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생도 전도가 되고 나도 전도가 되고 이런 게 계속적으로 이 전도의 기쁨을 맛보게 되니까 이 삶을 놓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상의를 머리에 달달달 외우고 이제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원동력, 그게 거기서 나옵니다. 현장에서 전도. 정말 어디 가나 사람을 만나면은 기회가 있으면은 내가 배운 게 그거니까 전도하면 그렇게 해서 또 전도로 사람을 얻고 또 사람들을 또 가르치고 이렇게 평생 그렇게 사는 그런 삶이 된 것은 정말 이 현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장이 있었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얼마나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다 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한다면 우리가 때에 따라서 사람이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사역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를 갖는다면 우리의 삶은 말이에요. 얼마나 보람있고 기쁨이 넘치고 확신이 드는 그런 삶인지 상상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런 경험을 다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 삶이 우리를 받쳐주는 거예요. 힘을 내게. 예. 우리 한번 지난주에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합시다. 예, 생각나시나요? 성공적인 전도? 예. 자, 한번 해볼까요? 일주일 지나고 다 해보셨어요? 예. 괜찮습니다. 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한번 우리 해봅시다. 시작.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목사님이 전화했는데 나 교회 안 다녀요. 그렇게 나오겠다고 전화번호 알려주고 셀카도 찍고 그랬는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과일로 말하면 아직 익었다 안 익었다? 아니다. 생각하면 된다. 그럼 익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관리. 뭐 해야 돼요? 물 주고 영양분도 주고. 이제는 그분은 우리의 뭐예요? 태신자 명단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주 생판 모르는 사람보다는 어때요? 나요? 안 나요? 낫죠. 그러면 이제 전화해서 문자도 주고 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달라고 기도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면은 이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익으면 우리가 그때 따면 되는 거예요. 익은 열매를 따면 되는 거예요. 결과는 누구한테 맡긴다? 하나님께 맡긴다. 내가
하려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복수 한번 합시다. 전도와 인도 사이에는 뭐가 있다? 이야, 여러분들 아주 청명하시네. 전도와 인도 사이에는 뭐가 있다? 관계. 그 관계를 타고 이제 복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들 KTX라고 아시죠? KTX 많이 타시나요? 뭐 타실 필요가 없어요. 자가용 타고 뭐 사실 뭐 어디 출장 뭐 많이 안 가시면 많이 안 타죠. 근데 이 KTX가 언제 개통됐는지 아시는 분? KTX 예? 몰라요? 나라 일에 좀 관심 좀 가지세요. KTX가 언제 개통됐냐? 지금부터 22년 전에 2004년 4월 1일에 KTX 호남선 경부선이 개통됐어요. 그럼 또 하나 물어봅시다. KTX가 개통되기 전에 KTX 기차는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 있었죠. 오, 예. 근데 왜 못 달렸어요? 왜 못 달렸어요? 기차는 있었는데 왜 못 달렸어요? 못 달렸냐고요? 예. 뭐 그때는 지금같이 기차 부속도 그렇고 속도도 그렇고 철로가 없어. 저는 철로 없었어요. 야, 그렇죠. 기차는 이미 프랑스에서 들여왔어요. 자, 근데 뭐가 없어서 못 달렸어요? 철로가 완비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개통이 안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전도가 어려운 이유. 예. 전도가 어려운 일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로 이제 강의를 마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걸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세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전도하러 가면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어디로. 그러니까는 뭐 적을 필요는 없어요. 예. 전도 사역 목표 지역이 없는 거예요. 예.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두 번째, 누구를 만날지 몰라. 그러니까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게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좋은 사람 만날지 나쁜 사람 만날지 기분 좋은 사람 만날지 기분 나쁜 사람 만날지 남자를 만날지 여자를 만날지 누구를 만날지 모르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세 번째는 바로 그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 사람에게 적절한 말을 해줘야 마음을 열고 복음을 줄 텐데 그러지 못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 태신자 운동을 해야 된다. 자, 태신자를 정해요. 태신자를 정하면 이 태신자가 사는 곳이 어디예요? 우리의 사역 목표지가 됩니다. 사역 목표지가 돼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전도하러 갑시다. 그러면 여기는 A 그룹은 여기, B 그룹은 여기, C 그룹은 여기 딱딱딱 가서 딱 만나면 됩니다. 누굴 만날지 몰라요? 전도가 어려운 거는. 그런데 가게 되면은 우리의 태신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집 문을 두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번 만나, 두 번 만나, 세 번 만나 알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처지에 있는지 알게 되니까 그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결혼하고 좀 비유해 봅시다. 결혼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하고 어떻게 만났는지는 아직 히스토리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아니 이렇게 장로님이 길 가다가 가는지
멋있는데 여보세요 나랑 결혼합시다 이랬어요? 아마 이러지 않았을 것 같아. 우리 장모님 성격에는 딱 보고 아이고 저 여자가 내 마음에 들긴 하는데 어떻게 좀 꼬실까. 밥도 사주고 좀 꽃도 사다 주고 좀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기할 기회가 되고 얘기할 기회가 되니까 어떻게 좀 서로 데이트를 하다 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손도 잡고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전도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길 가다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나랑 당신 잠깐 나랑 만나서 얘기도 하고 결혼합시다 이러면 뭐라 그래? 저 XX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말이에요 전도를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된다. 흔히 전도가 어렵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호소를 들어보면은 어떤 거냐면 전도하러 나가요. 사람을 처음 만나요. 근데 사람 처음 만나는데 거기다 대고 복음을 전해요. 또 복음을 전하는데 또 어떤 욕심이 있어요? 복음 전했으면 영접해야 되는 욕심이 있잖아요. 영접시켜야 되는. 영접시키면 또 뭐 해야 돼요? 교회를 연결해야 되고.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돼. 한꺼번에 하려고 해. 그러니 이게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예. 한 번 만나서 그냥 사람이 전했는데 전했으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었으면 영접을 하고 영접을 하면 교회를 인도까지 하고 막 이럴 욕심이 있고 그런데 그렇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태신자를 정해서 전도와 인도 사이에 있는 태신자를 정해서 뭘 하느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예. 사역 목표 지역이 있고 거기에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 아까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사님 사는 곳 거기에 이웃이 있잖아요. 또는 내가 아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장로님. 내가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태신자를 적든지 마음속에 품고 계속 그 사람들을 만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계속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 예.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요 쉽질 않아요. 예. 저희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전도하러 갔는데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만나느냐? 우리도 예, 길거리 이렇게 골목을 이제 이쪽을 전도합시다. 우리가 이제 목사님들이니까 그 지역에 살지는 않잖아요. 예, 살지는 않고 교회가 있으니까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건빵이나 티슈나 이런 거 들고 이제 골목길을 가서 이제 딱 가면은 이 아주머니나 또 아저씨 지나가는 아저씨나 있으면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예, 광선교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요 맨 처음에는요 별의별 사람이 많아요. 우리 광선교회 또 오랫동안 또 분쟁이 있었잖아요. 예, 원로 목사님 그 이름을 대면서 그 사람 죽으면 내가 교회 간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요. 쳐다보기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아주 그렇게 싸움 많이 하는 교회 막 그러고 다른 목사님 계속 아유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앉아있는 분들에게 사장님 이거 뭐야 전도지 주고 건빵도 주고 그러면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고 아이 걔 안 나가요. 걔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도 우리가 딱 보고 아 좀 저분 집에는 좀 자주 가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이렇게 한 번 가고 그럼 아주 문 좀 막더래요. 아주 교회 교자도 꺼내지 말고 우리 집 오지도 말라 그러면 이제 그 문에다가 이렇게 사각구간 과일도 걸어놓고 그러고 나서 문고를 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집, 두 집, 세 집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집은 가서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만날지언정 그 집은 빼놓지 않고 가서 걸어놓고 기도하고 문 두드리고 아예 쌍인 됐는데 뭐하러 와요? 그러면 또 아예 그래도 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러고 그 얼굴이 듣고 와야 돼.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아이고 땡큐 그러더니 뭐 교회 결자도 끊지 말라고 그러더니 하도 가니까 아니 이렇게 뜨거운 여름날에 뭐하러 그렇게 다니냐고 들으라고. 그 문 열어주고 냉수 한 컵 주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절반은 성공한 거예요. 절반은 집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런 끈질김이 없으면요 전도 못합니다. 예. 여기 여러분들이 돌아가요. 여기는요 그래도 전도하기 좋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주택들이니까. 아파트요. 우리도 아파트 전도 많이 해봤어요. 아파트 이제 아파트 전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 안 해봤죠? 아파트 25층이 25층 쭉 올라가요. 이렇게 타고. 그리고 내려오면서 벨 누르는 거야. 벨 누르고 응답이 없으면은 전도지 꽂아놓고 응답이 있으면 우리 안녕하세요. 우리 무슨 교회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 믿어요. 그런 집이 있고 또 우리는 지금 시간 없어요. 그러면 수트에다 적어. 이 집은 아주 반대, 이 집은 불교, 이 집은 조금 마음이 열린, 이 집은 아무 응답이 없음 이렇게 적어갖고 여러분들 전도라는 게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래요 기다렸어요. 어쩐 얘기 꿈에 나타나더니 그렇게 잘왔어요. 그러는 사람 없어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통입니다. 제가 신도분께 있을 때도요 사거리에 국민은행 사거리 나가서 전도지를 가죽장갑을 끼고 가방에 넣고 이만큼을 손에 들고 전도지 나가요. 나비니 곱은 손이 펴지질 않아. 가죽장갑을 꼈는데요. 그 신우빌라 뭐 이런데요 화요일 목요일에는 전도대가 나오지만 평일에는 나 혼자 하잖아요. 그럼 전도 목사가 돼가지고 오늘은 그냥 책상에서 그냥 그래야 돼요? 그 빌라들 5층에서부터 지하까지 공장이 많았어요. 거기는 지금도 어떤 거 보면 양말 공장. 그럼 그냥 번호 다 적어가면서 전도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그래갖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또 시각장애인 만나면 시각장애 좀 있는 분은 교회를 데려가면요 찬송가 성경책을 잘 못 보잖아요. 조그만 거를 A3 요만한 거에다가 찬송가를 복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찬송가를 만들어줬어요. 성경책도 요한복음을 좀 이렇게 중간에 띄고 복사를 A3에다 해가지고 성경 찬송을 만들어줬어요. 그때 그분이 맨 처음에 성가대 하기도 전에 성가대 가서 연습하기도 전에 11시에 됐는데 10시 한 20분 되면 맨 처음에 교회 와서 앉아있어요. 앞자리에.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그렇게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적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트고 이렇게 해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섬기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 한 사람 전도하는데 1년에서 1년 반 정도면 우리 전도학자들의 통계, 선교학자들의 통계로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교회를 나온다는 통계가 있어요. 근데 한 사람 전도하는데 40에서 70만 원 정도가 든다는 통계가 있어요. 그게 계속 과일 사다 걸어놓고 떡 사다 걸어놓고 또 식사도 하고 때로는 뭐 조그만 선물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관계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틈새에 조금 마음이 열렸다. 그러면 복음을 전합니다. 사역일을 전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받아들인 사람인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교회 나오겠다 그랬다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말이에요. 지금 교회 잘 나오세요. 그 어머니가 88세. 그런데 아들을 일찍, 세 아들이 있는데 아들 하나는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남편도 고생하다가 남편도 떠났는데 두 사람 다 절에다 모셨어요. 절에다가. 우리가 돌아가시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절에다가 이제 모시잖아요. 그런데 전도를 하기만 하면, 아이, 그런 소리 나한테 하지 마라. 에이, 우리, 남편하고 다들도 교회 절에다가 다 모셨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가 가는 거는 또 반대를 안 해. 가서 또 담임 목사님이 또 주물러 주고, 이렇게 하고 또 교회 초청잔치가 있으면 오세요. 초청잔치는 뭐냐면 1년에 한 번 마을 어르신들 이렇게 동네 분들 다 초청해서 부패시키고 또 행사를 또 이렇게 재밌는 행사도 하고 이래가지고 이렇게 잘 대접하는 거예요. 그때 또 오셔가지고 식사를 해. 근데 그것도 이제 경로잔치 1년에 한 번 경로잔치 70세 이상 경로잔치 하는데 그때 또 오셔. 그때 오시는데 이제 주일날 교회 좀 오세요. 아니, 교회 하지 말라 했잖아. 교회 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는요 계속 찾아가서 목사님이 찬송 불러도 되죠? 막 그래 하세요. 그럼 이제 찬송도 불러. 말씀도 한 절 전하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이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아멘. 나는 교회 일이라고. 이분이 교회를 나왔어요. 우리가 놀랐어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이 놀랐다니까. 우리가 나오라 할 때는 안 나온다 그랬는데 교회에 따는데 앉아있는 거야. 어쩐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 전도해서 모르겠어요. 우리가 알고 봤더니 다른 권사님이 전도한 할머니가 이 어머니를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래가 전도를 할 때 전도가 되더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전도할 때는 안 나온다 그러더니 이 할머니가 나랑 같이 교회 다녀봐. 그러면 너무나 좋아했더니 2년 정도 됐는데 교회를 나오셨어. 그래가지고 우리가 놀라고, 아니 어떻게 된 겁니까? 너무나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막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잘 나오시네요. 그분이 그렇게 완강하던 분이.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우리가 2년 동안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목사님하고 나하고 전도한 거요? 아니면 그 할머니가 전도한 거요? 대답을 해봐요.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한 거냐고. 예? 다 같이 아주 얼버무려가지고. 열매는 누가 딴 거예요? 할머니가 딴 거지.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섬김, 관계를 맺고 기도하고 관계를 맺고 섬겼는데 복음을 우리는 전하기까지 4단계까지는 했는데 인도 5단계 마지막 5단계는 그 할머니가 하신 거예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그때 완전히 무르익어서 그 할머니가 말 한마디 했는데 우리 2년 동안 가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우나 더우나 떡 사다 드리고 과일 사다 드리고 기도해 드리고 안마해 드리고 별짓을 다 하고 섬겼는데 기도, 섬김, 관계, 섬김,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도 나한테 교회 다니란 말 하지 마. 나는 저기 남편하고 아들도 다 절에 있고 그런데 완강한데 교회를 가고. 그런데 마지막 딱 열매를 딴 거는 그 할머니가 땄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전도를 할 때 이런 익은 열매를 따는 수도 있고 아니면 생판 우리가 익혀야 되는 기도로
관계로 성김으로 복음으로 익혀야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전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까 그 몽골 선교도 갔다는 청년 있잖아요. 원래는 그 청년이 타겟이 아니었어요. 엄마가 타겟이었어요. 엄마가. 근데 이 엄마가 얼마나 찔긴지 생곰 있죠? 생곰보다 더 찔겨. 아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아는 사람이. 언니가 형부가 목사님이야. 언니가 사모님이고. 근데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이 들었어. 예. 자기를 괴롭히고 험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15, 16년 안 나가던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만났어요. 근데 이분이 취미가 다육이도 잘 키우고 구피도 잘 키우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관계를 삼는 거예요. 예, 구피는 지금 없어요. 우리 집에. 갖다 주면 죽이고 제가 갖다 주면 구피 키우기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니 뭐 구피는 잘 큰다 그러는데 어떻게 우리 집에 갖다만 놓으면은 그렇게 죽어나가는지 몰라. 어느 날 보면 둥둥 떠있고 어느 날 보면 밑에 썰에 있고 아니 그래서 별짓을 다 했어요. 이거 뭐 어항을 뭐 몇만 원짜리 사고 뭐 공기깃보기를 사고 뭐 먹이를 사고 안 돼. 쓸데없어요. 다 주고. 근데 이분은 그렇게 잘 키워. 이분은 그렇게 잘 키워. 그런데 이제 우리가 관계를 맺으려면은 뭔가 끈앞에 있어야 되잖아요. 구피를 잘 키우시네요. 이 구피 몇 마리 주실 수 있어요. 그럼요, 가져가세요. 그리고 그냥 봉지에다가 막 이런 데다 막 주고, 다육이 있잖아요. 다육이도 얼마나 잘 키우는지 몰라. 이거 이쁘네요. 그럼, 그거 한 개 가져가세요. 그럼 또 이제 관계가 되잖아요. 그럼 또 우리가 다음 주에 갈 때 또, 뭐, 떡을 사다 주고, 뭐, 과일을 사다 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분도 한 몇 년 이렇게 하는데 올 생각을 안 해. 그런데 성경은 빠삭해. 이런 분이 어려워요. 얘기하면 우리하고 얘기하면 30분 1시간요 금방 가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얘기하는데 쩔쩔맬 정도. 왜? 언니가 사모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가족 얘기 있어도 그냥 교회 얘기 시험 든 얘기를 다 하고 성경이 어디 어쩌고 다 얘기하는데 아예 안 믿는 사람 같으면 그냥 성경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딱 뭐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분은 뭐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가 가면 이제 들어오라고는 해. 그래가지고 배고픈데 오늘은 좀 뭐 좀 특별하게 좀 뭐 먹고 싶네 그러면 라면도 끓여주고 잘 끓여주고 커피도 그냥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커피 못 먹었는데 커피도 그렇게 끓여주고. 그런데 교회를 나오자 그러면 나한테 그런 얘기 하는 거지. 성경 공부하자고 성경 그 교재를 딱 풍성한 사람을 드렸더니 다음 주에 딱 가니까 이것 도로 가져가세요. 필요 없어요. 그럴 때 심정 여러분 안 겪어봤죠? 예. 그러니까 나하고 성경 공부하면 제가 그래도 경력이 그래도 40년 가까이 되고 그러는데 예수 믿은 것만 5, 60년 되는데 성경 공부하면 얼마나 내가 잘 이제 꼬실래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다음 주에 가니까 성경책 그 교재 딱 사용하고 주면서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요 가져가서 나 이런 거 안 해. 받을 때는 언제고.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분이 그렇게 쌩옹처럼 찔기더니 그 교회 가니까 그 아들이 둘 있어요. 아들이. 그 아들이 딱 저분 누구예요? 아들이래. 그래요? 그러면 잠깐만요. 저기 혹시 저기 왜 상인 들어갔을 때 안 들어갈 때 그 자리에 앉혀놓고 사인 전하고 또 작은 아들 또 사인 전하고 좀 있으면 이제 오후 되니까 아저씨가 들어오잖아요. 남편이 안녕하세요. 저기 우리 광성교에서 왔는데 잠깐 상인 들어오세요. 상인 이렇게 전하고.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아들이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아주머니를 전도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서 전도할 때는요 50% 이상 먹고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용 목표 지역 전도 대상자를 정하면 끊임없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 사람하고 연결된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청년부에 연결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 잘 하니까 아들이 나온 거는 반대를 안 하더라. 이 아들이. 그러더니 어느 날 이 아들이 그럼 나는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가 1부, 2부, 3부 예배가 있는데 나는 1부 예배 한번 나가보려고. 그 1부 예배를 나왔어. 할렐루야. 1부 예배를 나왔어. 이제는 예배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우리 사랑방이 있거든요. 사랑방에 어느 날 이제 가라고 했더니 사랑방에도 들어가. 구역 거기도 들어가. 그러니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말해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태신자를 정한다. 태신자를 저쪽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들어올 때 보니까 몇 분 적어놨더라고요. 한 10명 정도씩.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태신자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하시고 이제는 여기 교회 앞에서 전도하는 거 있죠. 교회 앞에서 전도하는 건요 이제 두 가지 노방전도가 있고 태신자 전도가 있어요. 자, 노방전도는 뭘 하기 위해서 전도하냐? 목적이 분명해요. 노방 뭐 한다고요? 예. 역시 목사님은 아주 앞서갔어요. 노방전도, 여기 교회 앞에서 하는 노방전도는 교회에 홍보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기 있다.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다. 이게 홍보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태신자를 얻는 거예요. 태신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교회 앞에서 여러분들이 일렬로 쫙 서가지고 딱 지나가는 사람 보고 저 사람 예수 믿을 사람, 저 사람 예수 안 믿을 사람 이렇게 총력 가진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물어봐야지. 예? 예수 믿으세요? 믿으세요? 물어봐야지. 그럼 그 중에서 마음이 열린 사람은 지난주 같이 우리랑 같이 얘기가 되는 사람은 연락처도 받고 연락처를 받으면 10명을 받으면 한 명은 나올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우리나라 속담도 있는데 10번, 20번 2년 동안이면 52주요. 52주가 2번이면 104주요. 그 중에 몇 주 빠진다 그래도 10번 아니라 100번을 찍어봐야 안 넘어가나. 우리가 전도를 안 해서 그러지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 우리가 전도하고 이러는 거는 두 가지. 그러니까는 노방전도의 목적은 두 가지. 우리 교회를 일단 알립니다. 제가 한 가지 우리 강은진 권사님이나 우리 정은옥 사모님도 같이 훈련 받았으니까 알죠. 저기 미사리에 있는 교회 7층에 있어요. 교회가 여기는 그래도 다행이에요. 몇 층에 있어요? 여기는 2층에다가 단독 건물이고 그러니까 잘 알지. 근데 상가 건물인데 상가가 거기는 쫙 있어요. 새로 신도시기 때문에. 근데 교회가 7층에 있어요. 7층에서도 맨 끝에 있어. 자, 퀴즈. 사람들이 잘 알까 모를까? 몰라요. 안 보이죠? 뭐 교회 교자도 없어. 근데 딱 하나 그 상가 입구가 여러 군데요. 이쪽 들어가고 저쪽 들어가는데 상가 중앙에 들어가는 입구 왼쪽 끝에 상가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름인데 맨 위에 그것도 7층이니까 맨 위에 무슨 교회 딱 있어.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홍보해야죠. 그렇지. 홍보 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알려야지. 그럼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7층이니까 7층에서 확성이 되고 주민 여러분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막 이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사람 많이 다니는 1층에 내려와서 엘리베이터 앞에서 뭐 해야 돼? 7층 교회입니다. 7층 교회입니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몇 번 붕어빵 전도하면서 그 교회를 알려줬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힘이 나더라고요. 예, 알려줘야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이제는 붙잡고 마음에 조금 열린 사람은 상인 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여기보다 훨씬 커. 아주 멋있어요. 교회 명성교회에서 절반은 사주고 절반은 대출받아 사고 그래갖고 요거 한 2배 가까이 교육관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알려야 될 거 아니야. 모르면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PR이라고. 나를 알려야지. 이렇게 좋은 걸 알려야지. 주님을 알려야지. 아니 모르면 알려. 1층에 내려가서 얘는 막 이제 아마 그게 이제 잘 할 거예요. 우리가 와서 막 붕어빵도 가지고 전도하고 건빵도 우리가 이제 관광객에서 좀 사다 주고 몇 박스 그래갖고 전도하고 그러는데 알려야지. 그 다음에는 이제 딱 봐서 주다가 마음이 조금 열린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서 태신자를 얻는 거예요. 태신자. 그래가지고 이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태신자 전도는 뭘 하냐면은 태신자를 우리가 정했잖아요. 예, 노방전도는 홍보하고 교회를 알리고 태신자를 삼기 위한 거고 뭐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을 이제는 건빵이나 뭐 전도이나 이런 걸 아무렇게나 막 주지 말고 딱 눈은 웃되 마음속에서는 아주 예리하게 쳐다보면서 예, 이렇게 주고 그래서 딱 사람을 이렇게 관찰하고 있다가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태신자는 관계를 발전시키고 그 다음에 교회로 인도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교회 관계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관계. 그럼 이 관계를 어떻게 발전시키겠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전도하는 방법의 끝에 보면은 우리 배웠죠. 두 분은 시간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태신자는 시간이 많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게 삶 속에서 쭉 이렇게 관계를 맺다가 결정적일 때 복음을 전하는 거고 시간이 없는 사람 한 번 지나가다가 한 번 보고 지나가는 사람에게는 그냥 즉시로 사인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잖아요. 한 번 보고 내일 안 볼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관계를 잘 맺어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막 들이대면 안 돼. 그럼 이 사람이 겁이 나가지고 그냥 뒤로 닦아줘. 그러니까 처음에는 안 그런 것처럼 우리 장로님이 권사님 꼬시듯이 이게 도망가지 않도록 맨 처음에는 꽃도 사다 주고 좀 이렇게 저 하듯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관계를 잘 맺어가는 거예요. 근데 관계를 맺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처음부터 관계를 맺는다고 교회 앞으로 교회 다녀야 되니까 성경책 있어야 됩니다. 그래갖고 성경책도 막 이리 두꺼운 거 큰 글씨로 된 거 좋은 거 내가 사다 줄 테니까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그거는 완전 넌센스입니다. 교회도 안 다니니까 성경책 사다 줘봐야 그거 봐요 안 봐요? 개에게 진주를 던지는 거예요. 돼지에게. 그러니까는 처음에는요 우리나라 속담이 참 어르신들이 지혜로워. 가랑비에 어쩌는 아주 이 가랑비 작전으로 해야 돼요. 가랑비 작전. 선물도요 뭐 책 같은 거 이런 거 말고 맨 처음에는 2~3천원 정도 뭐 내가 이거 지나가다가 하나 샀어. 참외 하나 먹어봐. 근데 싫지는 않은 거야. 처음부터 과일 사다 준다고 막 수박 이만한 거 막 사다 주고 이러지 말고 참외나 복숭아 한두 개 요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또 지하철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또 뭐 2,000원 3,000원 하잖아요. 한 팩에 요런 거 우리 전도하러 다닐 때 그런 거 사다 줘요. 아니 건빵 이거 요만한 거
그런 거, 조그만 거, 요렇게 해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는 그분하고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찾는 게 기회. 될 수 있으면 집안에 들어가는 게 좋아요. 그럴 때, 우리는 참 전도할 때 어려운 점이 뭐냐면, 남자들이 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여자들이 되게 집에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내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둘이니까 의지가 되더라고. 둘이, 혼자는 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찾는 거예요.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는 관계를 잘 맺어가는 거예요. 이제 커피에 처음에 들어가면 이제 앞으로 여름이잖아요. 여름이니까 집에 들어가면 뭐가 제일 좋아요? 냉커피. 냉커피. 커피까지는 바라지 말고 냉수. 아유 이렇게 더운데 저 찬물 한 그릇만 주세요. 그러면 대개 이제 찬물 이제 냉장고에 있으니까 냉장고에 찬물 주든지 찬물이 없는데 어떻게 얼음 대고 그냥 커피 한 잔 줄까요? 커피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보통 만나면 커피예요. 그냥 커피 한 잔 얻어먹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관계가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는 차츰 관계가 발전되고 그럼 틈이 있잖아요. 어디 내가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그랬는데 그냥 꿈자리도 뒤숭숭하고 그랬는데 내가 참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 저는 이 책을 보고 좀 힘을 얻었는데 그리고 싹 이제 노란 책 사행기를 꺼내가지고 여기에 인생의 해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고요 제 인생의 해답을 찾았어요. 뭔데? 간단한 건데 들어봐요. 그럼 이제 제1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길을 가지고 계십니다. 읽어주고 바빠. 그래요. 그럼 원리만 읽어줄게요. 2원리, 3원리, 4원리 원리만 읽어주고 기도 문장 싹 읽고 이 기도를 하기만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평안을 주신다. 어때요? 오늘은 그냥 됐어. 그러면 이제 오늘 거기까지 그냥 계속 붙들고 있으면 어때요? 부자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그래 좀 어려울 때는요 기도하세요. 저도 기도할게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나오고 요렇게 관계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틈이 있으면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는 한 달에 일주일에 가고 한 달에 가고 두 달에 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는 인사하고 이렇게 마음을 두고 지내는 정도 같아요. 여러분들 웃으면서 인사하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기회를 이제 계속 날이 갈수록 이제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인도 사이에는 뭐가 있다? 관계가 있다. 그 관계는 성김으로 이루어집니다. 성김. 처음에는 5가지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 그 다음에 관계. 그 다음에 섬김. 그 다음에 복음. 그 다음에 인도. 이렇게 5가지 단계예요. 그러니까는 요 5가지 단계가 전도와 인도 사이의 관계, 섬김, 복음이라고 하는 요걸로 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관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앞으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요 교회 앞에서 전도는 쉬지 마세요. 왜? 그리고 요 교회 간판 이제 새로 하신다니까 다행인데 새로 못할 것 같으면 여기다 빨간 페인트 사가지고 십자가를 그려요. 그래서 하여간에 상계 평강하고 십자가라도 그리든지 하여간에 간판 하시든지 간판을 보면은 짜장면집이 먼저 보이니 그리고 옆에 대명교회가 먼저 보이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 안 돼. 그게 안 될 것까지는 없는데 우리 교회에서 전도하려면 이왕이면 여러분들 이제 그래도 다행인 거는 교회가 7층은 아니다. 그러니까는 이제는 여기서 365일 이제는 이제 그 52주 쉬지 말고
내일은 이제 비가 온다니까 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하여간에 오늘 또 전도하고 계속적으로 전도를 해서 상계평강교회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 상계평강교회는 거기 있다. 낙궁 옆에 상계평강교회 택시 타고도 노원역에서 택시 타고 저기 상계평강교회 가자 그러면은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홍보 그 다음에 태신자를 작정할 수 있도록 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합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그 다음에 태신자 전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주중에 주일에나 토요일은 여기서 하고 여러분들이 주중에는 여러분들이 태신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도대를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전도대를. 그래가지고 둘씩 짝져서 가면 좋은데 여러분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바빠서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주중에 여러분들이 정한 태신자를 찾아다니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 여기 앞에서만 전도해가지고는 우리가 교회를 알리고 태신자를 좀 몇 명을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열매를 맺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매일 지나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일단 집으로 찾아가서 전도하면은 전도는 50% 이상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정하세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지역에서 다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지역의 태신자를 정해서 주중에는 예를 들어 우리 상계평강교회 전도대 이렇게 해가지고 목요일날 하든지 화요일날 하든지 아니면 수요일날 하든지 아니면 토요일날 하든지 좀 이렇게 흩어져 가지고 전도하러 다니는 그래서 전도 대상자를 얻는 태신자를 얻는 그런 것들을 좀 하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를 잘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요. 그 태신자를 정해서 전도하면요 좋은 점이 10가지가 있어요. 제가 이 책에 이제 정리를 했는데 제가 잠깐 알려드릴게요. 전도 대상자를 찾아서 헤매지 않아도 돼요. 첫 번째는 거리나 길거리에서 헤매지 않아도 돼요. 두 번째는 낯선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대하는 어색함이나 불안감이 없어요. 왜?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늘 찾아가는 사람이니까. 세 번째는 전도 대상자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맞춤 전도가 가능해요. 맞춤 전도가.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맞춤 전도가 가능해. 네 번째로는 안면이 있기 때문에 전도자를 거부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신뢰해요. 저 사람은 한 상계평강교회 거기서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다섯 번째는 시간이 쫓겨갖고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거기 살고 있고 나는 언제든지 가기만 하면 되니까. 여섯 번째는 전도 대상자를 통해서 가족, 친구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고구마 전도 있죠. 고구마 하나 이렇게 들어올리면 고구마가 여러 개 달려있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러 갔는데 꼭 그 엄마를 전도하는데 엄마가 전도 안 됐는데 아들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엄마가 또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그 엄마를 전도했는데 그 엄마 친구까지 전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요렇게. 근데 길 가다가 전도하는 사람은 맨날 주기만 하고 태신자를 잘 정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홍보는 돼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를 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자주 전도하기 때문에 관계가 발전을 해요. 그 다음에 8번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전도한 다음에 교회로 인도하거나 육성하거나 교제가 가능해요. 그래서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에 9번째는 많은 전도 대상자들을 골라서 우선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10명씩 적어놨는데 그 중에서 마음에 많이 열린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사람이 없다. 그런 사람은 맨날 새로운 전도 대상자를 찾아야 되니까 맨날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10명 없고 10명 없이 그냥
그냥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5년 지나봐. 아, 전도는 안 되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왜? 저처럼 전도를 하는데 울면서 영접하는 사람을 만난다든가 전도를 했는데 교회로 인도가 된다든가 이런 열매가 있으면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여러분들 한 5년 10년 전도했는데도 안 돼봐요. 힘 빠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겟을 분명히 하고 집중적으로 전도하란 말이에요. 죽기 살기로. 예. 정말 우리 장로님이 저하고 카톡으로 서로 나눈 대화가 있네. 이 상계평강교회가 정말 붕대기를 원합니까? 그 말이 굉장히 장로님 마음에 와서 찔림을 줬대요. 우리가 정말 이 상계평강교회 한 식구로서 이제는 한 몸이 됐는데 이 상계평강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성장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마음을. 예? 언제 어디서나 사람 보면 이 사람은 상계평강교회 이 사람은 상계평강교회 막 이게 밥 먹다가 상계평강교회 하도 이러니까 나도 집에 와서 상계평강교회 이렇게 말이 막 나오더라고. 이 생각을 항상 있어야 돼. 누굴 보거나 아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응. 여러분들 지지난주에 저기 전도하다가 못 봤어요? 주일날에 저 지지난주인가 그때 노수봉교회 그 큰 교회도 전도하러 다니더라고 주일날. 근데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한다? 그럼 뭐 포기하는 거지 뭐. 성장하는 거, 부흥하는 거를. 아, 그럼 뭐 우리끼리만 얘기 두고 말아?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한번 여기에 붙여주셨다 그러면, 아니, 교회가 부흥되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지. 안 그래? 그래. 마지막, 10번째는 사역 목표적이 정해져서 전도 접촉이 가능할 수 있어요. 집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꾸준하게 이 원리 전도와 인도 사이에는 관계가 있는데 관계, 성진, 복음, 인도 이렇게 딱 5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이 전도, 관계, 성진, 복음, 인도 이 가운데 태시자를 정하고 집중적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밥을 먹어도 밥을 먹어도 따라해봅시다. 밥을 먹어도 상계평강교회 잠을 자도 상계평강교회 이웃을 봐도 상계평강교회 직장에 가도 상계평강교회 학교에 가도 상계평강교회 상계평강교회가 그냥 나 입에 붙어 있어야 돼. 예, 이 머리에 온통 상계평강교회. 그래가지고 이제는 상계평강교회가 부흥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주님께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에 뭐냐면 강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예.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바다의 위험과 죽을 뻔한 일이 수없이 많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몸에 고민이 하나 있는데 교회를 위한 고민이 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제가 이제 또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정말 이 전도 특강이 2번 뭐 그렇게 많은 내용도 아니고 또 뭐 이렇게 뭐 세상을 뒤집어 볼 만한 그런 새로운 내용도 아니지만은 이 기본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지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잘 새겨서 정말 열정을 가지고 쉬지 않고 전도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많은 열매를
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 이 믿음을 가지고 사세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 관계, 성경, 복음 전하는 거, 인도 이렇게 딱 5가지를 그래서 태신자를 만들고 사역 목표 지역을 정해서 계속 전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상계평강교회를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곳에 세웠는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함으로 교회를 잘 성장시켜 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열정을 주시고 자랑깨나 안지나서나 먹으나 마시나 주님 주시는 귀한 부흥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도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용절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목사님, 사모님, 장로님, 권사님 또 전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목표를 위해서 주님의 지상의 성취를 이루어가며 교회를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에 오셔서 귀한 말씀 해주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